주보에 잘못 적혔어요. 제가 주보 위에는 고쳤는데 가운데를 제가 안 고쳐가지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네,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영화 포스터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1981년도에 영화거든요. 와, 바로 맞추셨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여기가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들 올림픽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예선전하는 가정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 위에 딱 세워져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00m 달리기에 자기와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100m 달리기에 뛰어난 선수들이었어요. 특히나 오늘 주 에릭 리델은 전무후무한 올림픽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었냐면 100m 달리기 그러니까 그 나라 대표를 뽑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는데 그 예선전이 주일에 있었어요. 예선전을 하는데 주일에 있어가지고 에릭 리델은 참가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가 빵 나가죠. 기사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신앙 때문에 나는 주일에 그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나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경쟁자였던 그 헤럴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 참가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가정 속에서 자기 압박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대학에 캠브리지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코치진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도 따로 나와서 한마디로 사교육을 따로 하거든요. 이거 원래 불법인데 그것까지 하면서 그는 자기를 자꾸만 다름질하면서 그렇게 100m 대표가 돼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에릭 리델 이 사람은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 욕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을 딱 잡아놓고 욕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가냐면 평일에 예선전이 있는 400m 달리기에 예선전에 나가요. 원래 주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00m 달리기에 예선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저 그냥 들러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400m에 나가니까 100m 주 종목인 사람이 400m에 나가니까 그 사람을 막 놀려요. 들러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달리기 나가기 전에 그의 안마를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의 코치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쪽지를 적어줘요. 쪽지 적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쪽지를 봐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또 던져줘요. 그 쪽지를 보고 이 사람이 400m 달리기 하는데 원래 달리기 400m는 좀 길기 때문에 100m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전력을 다해 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나가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요.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따요. 앞에 얘기했던 헤럴드 아브라함도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증명해내기 원하고 또 영국 시민으로서의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장면의 모습. 율법의 의식에 갇혀있던 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앞에는 그 리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는 걸 알고,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달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다 금메달을 따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이 에릭 리델은 그냥 코치로서 그 나라에 살면서 후대 양육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여정들은 너무나 순탄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중국으로 가요. 중국 텐진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농사를 하고 시골 교회에서 선교를 하다.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이 났을 때 결국은 그는 포로로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도 그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그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었겠다, 고통이다, 왜 말년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의 여정이 지금으로 때로는 선교사로 중국에서 고생을 할 때도, 또 수용소에 갇혀서 그는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가졌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제목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멍에를 지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70년이 넘는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합니다.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그게 더 회복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더 가득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10여 년 동안 그들이 가장 깨졌던 게 뭐냐? 안식일을 깨져버려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그 처소가 거기에 세워져서 범죄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안식일의 마음들이 깨져서요. 그 이후에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39가지의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이 39가지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씨 뿌리지 않기, 밭 깔지 않기, 추수하지 않기, 까부르지 않기, 고르지 않기, 빻는 거 하지 않기, 채질하지 않기, 그리고 반죽하지 않기, 굽지 않기. 거기에 보면 실도 있어요. 실 뽑지 않기, 또 실 걸기 않기, 실을 또 제거하지 않기,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금 치지 않기, 또 선 긋지 않기. 그러면 또 알파벳, 그들의 단어죠. 알파벳 2글자 이상 쓰지 않기,
두 글자 이상 지우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보면 운반하지 않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39가지 지키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요. 불 지피지 않기, 불 끄지 않기.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 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 옛날에 자기 집에 가스 불 이렇게 불 켜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방인이겠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이 39가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규례들이, 39가지 규례들을 그들은 나름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장면들, 예수님 시대 때도 그걸 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안식의 규례는 있지만, 그래서 그 행위를 지키는 형식과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규례를 지킨다는 형식의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주일도 동일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저 어릴 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집에 가서 매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매 맞았어요. 어떤 날은 주일날 1,000원 헌금 받아서 오락실에서 500원 쓰고 500원 헌금했어요. 안 들켰죠? 안 들켰다가 나중에 들키게 돼요. 왜? 오락실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오락실 들은 장면이 딱 보이니까 너 돈 어디 써서 하니까 그때는 순수하니까 평일에 모은 거였어 라는 말을 못하고 주일 헌금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의식에 갇혀 살았어요. 과자 사 먹는 것도 힘들고 뭐 돈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특히나 저는 고신교단에 있었거든요. 고신교단에 있으니까 더 강했어요. 고신교단에 있으니까 이 강단에 누가 올라가잖아요. 뒤에서 권사님이 소리쳤어요. 어디 거기 올라가냐고 막 소리쳤어요. 악기 막 일렉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 장로님들이 째려봤어요. 왜 째려봤을까요? 사단의 악기를 쓰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시대는 점점 바뀌어요. 그 시대에 따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모습들, 어느 틀에 갇혀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너무 틀을 딱 짜주는 거예요. 거기에 메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마음은 없고 뭐만 있을까요? 그냥 틀에 박힌 모습 속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형식에 갇힌 거예요. 주일 성수에 있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천벌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분이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뭘 하기 원하시냐? 안식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그 연합을 이루고 주님으로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것들은 뭘 얘기하냐? 주님과 내 마음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에 관한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식에 적힌 어떤 계명, 어떤 규례를 내가 지켜야 돼, 이걸 행해야 돼 하는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저절로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불가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 안에 안식하면 여러분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애를 써서 예수님을 닮아감이 아닌 내가 주님의 그 안식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살아갈까요?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벌고 있어요. 돈을 벌든지 아니면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저희 지키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함부로 내가 주님을 안식하면 돼 하고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 가정에서 벗어난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있거나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쾌락을 즐겨하는 것들에 유흥을 즐기기 위해 내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가족 모임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자연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때로는 가족 여행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주일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주일을 못 지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그것이 가족을 섬기는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즐길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인생이죠. 오늘 사실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율법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보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안식을 한다는 것들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기 원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내 가족을 섬기라면 그를 섬기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얘기할 때 공간적인 개념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거룩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 성화를 이룬다는 건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있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시공간 안에서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그 공간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 틀에 매여버려서 이게 거룩이라는 틀을 딱 짜놓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날도 이거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 시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면,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안식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내 마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 상관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누구라 얘기해요? 모세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삶에도 그가 칼을 낼 때가 있었어요. 왜 알을 냈어?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막 하니까 주님이 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얘기하셨거든요. 반석에 물이 나는 명하라 얘기했는데 뭐 했어요? 이놈의 자식들 바뀌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놈 시키들 하면서 반석을 막 때리는 거야. 왜? 백성들을 후리치고 싶지만 백성들을 후리치지 못하고 그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 뒤에 결과가 뭡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내버렸어요. 내 마음의 안식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걸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담아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 십자가 원리의 반석을 그 이전에 한번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담아서 이걸 행해버리니까 그의 마음에 그 온유함이, 그 평안이 깨져버려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너무나 많이 이게 깨져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짜여져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하나님 이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 했기에 잘 섬겼어요. 특히나 안 오는 자녀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잘 섬겼어요. 잘 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걸린 거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부학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서 팍 쏟아내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저게 언제 바뀌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것도 바뀌지 않고 그들의 삶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쏟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갈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시 자리에 되돌아가 버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성미 개그맨, 그 개그맨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갔대요. 예배를 잘 가고 주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 담배도 피고 자녀들한테 욕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욕하는데 주님 마음 가운데 네가 말한 그대로 그 아들 그렇게 할까?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아들이 큰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집에 와 있는데 위로해 줬어요. 따뜻하게. 이 아들은 엄마한테 혼날까? 또는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할까?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엄마가 끌어안아주고 엄마가 용서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지켜봤겠죠. 근데 변함없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는 이성미 개그우먼이 새벽 예배 가려고 탁 일어났는데 앞에 시커먼 게 막 오더래. 깜짝 놀랐는데 하니까 아들이 저도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새벽 예배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도 신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정 속에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장면 속에서 내가 먼저 안식하지 못하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 척하고 있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다니고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삶의 안식의 장면들이 자녀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속의 내면 속에 내가 억누르고 있던 모습이 어느 장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절실히 그렇거든요. 제가 완전해서 이 말씀을 전함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꾹꾹 참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팡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말투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냉랭함이 표현돼요. 내 말 속에서 따뜻함이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를 향해서 판단의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저를 향한 바람이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주지 않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표정 속에, 말투 속에, 행동 속에.
이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예요?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선인군자, 밖에서는 너무나 최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제왕이 돼버려요. 제왕이 돼버려서 뭐 할까요?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왜? 나는 밖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에서만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삶을 내밀어 보면 그 삶이 밖에서 했던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집에서는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보상 심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은 사람들, 외부인들, 밖에 사람들은 와,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최고다 인정받지만 실제적인 그 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실패와 부패가, 그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가득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알라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냐? 네가 경험된 걸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 여러분이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그곳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내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짜여짐이, 연합됨이 우리의 실제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로 세워가더라고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나타날 과정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땡이 아니에요. 내가 수요일로 예배 드렸으니 땡이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그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주님 앞에 드려진 만큼, 네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삶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있고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체질화되고 변화되는 그 장면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인지 작년인지 그 나이지리아에 보면 그 나이지리아 국민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뭘 하느냐? 총을 들고 와서 총을 쏴버려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가 들어와서 총 쏴버려요. 그래서 작년인지 한 7,00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총 쏘고.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이 어떠하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앉아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뒤로 쳐다볼 것 같아요. 누가 문소리만 나도 뒤로 쳐다볼 것 같아요. 왜? 누가 총 들고 들어오지 않는가? 교회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도 그들이 밖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그렇게 죽어간 내 가족들을 어깨에 메고 장사 치르면서 가는 걸음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장면의 영상들을 제가 봤거든요.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들은 그것을 결계적에 잘라서 나눠서 성도들이 마태복음 한 사람이 다 외우고 누군가는 또 그 구절들 말씀을 외워서 그걸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전에
슈퍼 홍길동에 나왔던 개그맨 아세요? 오늘 개그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슈퍼 홍길동에 키 작은 그런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정식 개그맨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참 순수하신 분. 이분이 특히나 어떤 선교를 하냐면 장애인들을 많이 섬겨요.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는데 장애를 섬기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막 헤매는데 약간 헛간 같은데 창고 같은데 겨우 얻어가지고 피아노 하나 갖다 놨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는 여정소에서 딱 들어가는데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찬양의 반주를 막 맞추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찬양의 곡조가 막 들리니까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섬기고 그 장애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이렇게 아무도 맡을 사람 섬길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 그 마음이 막 뭉클해 오니까 그가 이 간증 속에서 그 찬양을 자기가 끝까지 그 이후로는 불러보지를 못했대요. 왜? 부르다가 막 뭉클해서. 사실 저도 이 찬양이 제 삶 가운데서 참 부를 때마다 먹먹해지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사역을 꿈꾸고 비전을 꿈꿨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이 찬양을 막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장례식 여정 속에서. 그러면서 그 찬양이 제게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장면이 그 친구가 막 떠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된 일, 낙심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분주하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 그래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마지막은 뭐예요? 창조의 마무리는 그 끝은 안식인 거예요. 6일 동안 주님도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창조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때로는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뭐 하는 것? 7일째는 안식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7일 전체를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왜? 이 창조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아담은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수고한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 막 심었고 밭을 갈고 물 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따서 먹는 거예요. 이름 짓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던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떠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하고 남자 특히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는데 그 안식을 가정 속에 하나님 이렇게 땀 흘리게 하는 여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7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뭐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거둬서 먹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먹을 양만큼만 그날에 주셨어요. 이틀치, 3일치 그들이 평일에 그냥 모아놓으면 그게 뭐예요?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줘서 이틀 보관해도 안식일에는 그게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걸 거두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 전날에 거둬들였던 것들을 먹고 그래요. 그럼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일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 그만두고 나는 주님과 안식하렵니다 하고 기도원 들어가시고 산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내가 안식해야지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그 6일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매주 천안을 때로는 대학원 때도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주. 어떤 분들이 저에게 추천해줘요. 내가 다른데 전도사로 갈 수 있게 해줄게. 거기 가면 생활도 주고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천안 근처에 아니면 서울 근처에 그것도 알아봐 주겠다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 내가 삶에서 내가 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나는 매주 내려가서 거기서 생수를 얻고 양식을 얻고 돌아와서 또 내가 학교에서 그것을 흘러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편하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힘들다고 여기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서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매주 가서 말씀을 먹고 또 성림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이걸 편한 것보다 내가 매주마다 가서 거기서 생수를 내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샘솟는 게 없기에 내가 이게 고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갈을 느끼기 전에 가서 내가 생수를 얻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이 터져야 되고 내 안에 분천이 쌓여야 되고 시내가 흘러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샘이 아직 터지지 않았을 때는 샘을 얻을 수 있는 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급받아야 됨이 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간구하며 찾고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를 주의 날 하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데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이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거짓 평안이 잡힐까요? 돈 좀 모였거든요. 내 집 마련하고 자녀들 나름대로 잘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직장 나름 자기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이 그들 마음에 있으니까 뭐 하는가요? 하나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이렇게 짧게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과거의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 청년, 이 시대의 30, 40대에 그 과거의 그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의 여정들을 지금 그들이 지금 겪고 있다면 그들은 다 우울증이 걸릴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거의 부모 세대들은 왜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야 되고 내가 겪어도 이 고난을 그들이 겪지 말아야 된다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한 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희노애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죠. 그러면서 폭삭소가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삭소가수다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삶의 부모의 여정들을 살아가던 그 부모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왜? 살아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세대들은 왜 우울증이 많을까요? 섬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워야 될 대상이 없고 나만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다 그런 건 않지만 배움에 학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 자녀를 낳아도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충족될 만한 걸 내가 못 줄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녀를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편향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나름대로 딩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이 10년, 20년 살다가 그렇게 즐기면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10년 시간 지나고 15년 시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남들은 다 자녀들과 함께 처음에 애를 키우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지나서 봤더니 애들을 같이 교제하고 애들이 부모에게 섬기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남편 아니면 아내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그때 내가 자녀를 낳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건 그리고 그 섬기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피폐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들지 않는 건 주님이 나를 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 안식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고 그 누린 가운데 누군가도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멍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니 우리의 삶에는 내 멍에가 내가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걸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멍에는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는 뭐 발만 맞춰가는 거예요. 발만 맞춰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왜 이렇게 나를 올가매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주일날 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안식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얻게 되는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얻는 사람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살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주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안식을 다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어요?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것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그 결과값이 나타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계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뭐 하는 걸 포기해버리니까 안식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고 잠깐 누리는 기쁨, 잠깐 누리는 감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온전히 안식에 거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릴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4장 9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언젠가는 발바벗긴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 실제적인 혼과 영, 내 옛사람과 새사람, 내 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의 타 쪽에서 내 안에 실질적인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을 이뤘는가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그 주님을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안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과 내가 애쓰고 내가 분주함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는데 몸은 쉬는데 마음이 안 쉬고 머리가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계속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이 있지 못한 거예요. 주는 분명히 안식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얘기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는 그 한숨이 하고 나는 주님에 대한 그 감격의 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에 세우는 그런 사업, 그런 가정이 아닌 주님이 세워가신 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는 찬양과 나의 슬픔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드리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굽혀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끊임없이 넘치는 가슴 주오셔서 경위로 날 태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는 날 세우사 저 산의 흙들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인내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이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태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흙들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날 세우사 저 산의 흙들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지난 금요 예배 때 독수리와 참새, 벌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새와 벌새는 자기가 날개짓을 해야 돼요. 자기가 날개짓을 막 해야 날 수 있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몸도 작고 날개도 최대한 긴 게 아니라 짧아서 최대한 날개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가 나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요. 바람을 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같이 세우신다 얘기하십니다. 날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비바람이 풍랑이 오면 벌새와 참새는 날지 못하고 숲에 숨어야 돼요. 나무 밑에 숨어야 돼요. 날지 못하거든요. 근데 비바람이 와도 풍랑이 세고 기류가 세도 그 독수리는 더 날개를 쫙 펴서 더 멀리 더 높게 날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가시지 믿습니다. 영적인 기류를 탈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같이 날 세우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저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 안식 안에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 안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신